오늘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천국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용서와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 희망과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송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결혼 지옥입니다. 결혼이 정말 지옥 같아요. 지옥도요, 그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당신하고는 끝이라고. 아유, 정말 지겨워. 우리 금쪽이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제는 내가 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사람은 다 감정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도 참고 참아서 그 주머니가요, 정말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그럼 누가 조금이라도 건들면 완전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어요. 내일의 희망을 꿈꿀 여력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예요. 끝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저는 정말 이것만큼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인생이 끝났으면 끝났지. 왜 자녀들의 인생까지 같이 끝내요? 자기가 뭔데요? 아, 끝났으면 자기가 끝난 거지. 왜 남편도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조차 끝난 것 같이 취급하는데요. 20억을 빚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예요. 그래서 끝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너 기준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완전한 끝에서 오늘 내가 당장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요.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끝내고 싶잖아요. 아니요. 오늘이 당장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완전한 끝이지만 그 끝에서 희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끝이 희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끝이 오늘 당장 천국이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레디컬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도의 믿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입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다고 간신히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도 데리고 갈게, 이 말 뜻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이 강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천국의 부끄러운 시민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세상에서 마음껏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그렇게 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구원은 우리에겐 정말 불편합니다. 예수님은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강도의 믿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삶을 끝내시기 전에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도가 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끝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뭐 하면 끝이야, 이 끝을 규정하는, 주입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끝이라는 상식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대개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땅땅땅 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중들의 마음에 있는 상식의 그 끝을 만들어요. 근데 그 상식을 누가 조성하냐? 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언론과, 여러분 십자가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마의 가장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장 극대화할 뿐 아니라 그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만들어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는요, 이 법의 합리성에 보편성을 더해서, 그리고 동시에 법의 강력한 집행력으로 이 로마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징벌은 단순한 징벌이기보다는 보복에 가까울 만큼 강력했어요. 특히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은 법으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대항해? 그럼 넌 십자가에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란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너가 로마의 법을 어겼어? 그러면 너는 완전히 끝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가장 극악한 흉악한 범죄자가, 가장 무능한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 다시 살아? 이거는 불가능해. 이것은 1세기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하자 제자들이 이제 정말 끝났어 하고 뿔뿔이 도망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자신이 로마법에 대한 끔찍한 죄를 지었고 이에 대한 응보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끝이죠. 나는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소망이 있을 수 있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 한번 우리 구원해 봐.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공이죠. 오늘 주인공 강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강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죄값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42절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뭔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 십자가 졌어, 이거 완전 끝이야? 그런데 그 끝나는 순간에도 뭔가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일말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 완전한 끝에서 조금의 희망을 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강도의 믿음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인간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이 모든 지옥을, 인간의 모든 지옥을 끝내고 하나님의 천국을, 낙원을 이룰 텐데 누구를 그 주인공으로 삼을까? 베드로를 데리고 갈까? 요한을 데리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딱 이 강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 이 강도야말로 지금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표상이다. 그래, 너 오늘 강도 잘 만났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가 낙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도가 위대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지금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1%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십자가예요. 로마의 모든 권력이 한꺼번에 뭉쳐서 너는 끝이야. 우리 대법원 30의 사형 선결보다 더 확실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아니, 다시 살 수 있어. 희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자기도 그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고 요청했을까요?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관리들과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대못을 박으면서 조롱합니다.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스스로를 구원해봐. 하의까지 벗겨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나도 행악자지만 그들의 악함에 치가 떨립니다.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저들을 한 대 쳐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절규를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 악랄함으로, 악함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때마다 그 절규는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죄를 마치 기꺼이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몸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쳐라, 그래 욕해라, 그래 마음껏 조롱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조롱과 너의 아픔과 너의 죄악을 감당하지. 더 쳐라,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쳐라, 더 욕해라.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감당하게 하라. 쳐라, 쳐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강도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구나. 말로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만큼 동일한 정죄를, 그 상당한 보응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금 당장 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바로 이것이 그 이유였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동일한 죄의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치러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아, 이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로마의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그래,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범한 그 상응한 죄의 대가로 죽어가지만, 그래서 끝나지만, 나보다 저렇게 악랄한 자들도 예수께서 지금 그 몸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한 동일한 정죄를 받으시면서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라면 나의 그 상응한 죄값도, 그 모든 것도 덮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진정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끝은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끝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다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왜 끝을 내요? 내일 내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 줄 모른다고요. 이 끝은요, 우리 죄인이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뒤덮어주는 분이요. 덮어줄 때, 그래서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안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끝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대속이구나, 은혜구나, 상응하는 보응이 아닌 완전한 대속이요 은혜구나. 그래서 강도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로마의 권세, 그 보응의 법칙을 이기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래서 은혜의 법칙이 세워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그때가 아니야. 오늘이야. 지금이야. 당장이야.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바로예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부어진 순간,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이 예수와 함께 연합된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은, 효력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당장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예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결혼지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바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너가 해줘야 되지 않아? 여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거기다 빨래까지 하고 아이까지 보는데 당신 설거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기준이 달라요. 우리 1편에서 기준이 달라질 때 천국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 된다고 했죠. 기준이 다르면 바로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상당한 값, 서로의 m-1, 이 m-1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는 부부 사이도요, 경제를 따로, 이렇게 경제력을 따로 계산해서 살아요.
그럼 모든 것을 계산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사고 이것은 너가 사야 되고. 여러분, 그 순간 인간의 상당한 법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당한 값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인간은 절대 그것을 참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당장 오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설 때, 나를 향해 쏟아지는 주님의 물과 피에 흠뻑 젖을 때, 바로 그때예요. 로마의 법이요, 보응의 법칙이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사를 수천 년간 지배해 왔습니다. 이 로마법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로마가 요구하는 너 죄졌지? 죽어. 사탄이 요구하는 너 죄졌지? 끝이야. 이 죄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충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치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법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상응하는 보응의 값을, 그 n-1을 무한한 사랑 n 자승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강도는 로마의 십자가로 죽어가고 끝나는 그 끝에서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절대 믿음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가, 그 거리에 달렸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끝이야, 그럴 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감히 끝을 낼 수 없어요. 새로 시작해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 은혜를 믿고 적어도 가볼 수는 있어요. 끝까지 버틸 수는 있어요. 낙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로 오늘 당장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